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8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횃불 언약. 횃불이 지나가면서 타는 고기 사이를,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 말고 우리 성만찬 잔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리고 살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이 떡은 당신께 예수님께 찢겨진 떡이고 이걸 먹으면서 우리의 찢어진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잔을 든 곳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목요일 날 저녁 때에 성만찬을 배설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잔과 피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인데 그냥 보면 까만색인데 여기다가 흰색 종이를 얹어서 보면요. 흰색 종이로 덮어서 빨리 안 펴시죠. 덮어서 보면 힙니까 검습니까? 희잖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뭘 맺은 거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간다? 천당 가죠. 천당 어째 갑니까? 천당은 죄 없는 자가 가는 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면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천당 가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천국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그래 물어요. 선생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예. 이러고 묻습니다. 그 이분들이 머리를 끄적끄적 끄고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도 닦는 스님들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할까요? 천당 갈 만큼 깨끗할까요? 글쎄요. 그분들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라시대 원효대사 얘기했습니다. 원효대사 스님은 인도로 불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압록 강변에서 밤중에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하니까 바가지가 하나 보이고 그 바가지를 하나 들고서 옆에 우물이 있길래 물을 기다가 탁 먹고 아침에 깨보니까 물은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고 퍼먹은 물은 시체가 썩은 물이. 어젯밤에 깜깜할 때는 모르고 모르고 달게 먹었는데 눈이 떠서 보니까 깨끗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인도로까지 가서 불교 유학을 갈 게 아니라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마음 비우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거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친구는 떠나고 자기는 신화로 돌아와서 면벽 수도합니다.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면벽 수도하면 부처가 된 듯 하다가 마음이 다 비워진 듯 하다가 산 밑에 내려와서 시주를 한 번씩 돌고 나면 똘중이 되는 자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부처가 된 듯 하다가 산 밑에 내려오면 똘중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이분이 파괴를 하잖아요. 요속공주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장탄식을 하면서 법민 속에 내놓은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신이 있어서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때 그때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교 안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불교운동을 그분이 펼쳐요. 자, 우리는 이 불교의 깨달음이 뭡니까?
지식을 많이 얻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교의 깨달음은 벽을 보면서 내 안에 거룩한 나를 투영해 놓고 벽 바깥에 세우는 나하고 이 나하고 원래 육신을 입고 있는 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내 안에 욕심도 있네, 정욕도 있네, 뭐도 있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 투영해 있는 빈 마음의 나하고 진짜 벽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수도 생활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자신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 절망 속에서 파괴를 하기도 하고 똘중으로 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지요. 근데 원효 대사가 고백한 대로 사람은 스스로 뭘 얻을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야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불교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서 보시는 은혜 때문에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여겨져서 천국 가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천당 가는 첫 번째 길은 천국 갈 만큼 깨끗하면 되는데 불교의 원효대사도 뭐한 걸 선생님 어찌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렇네요 그럽니다. 그래가 근데 천당 가야 되겠습니까? 천당 가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 가는 두 번째 길은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은 쉬워요.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용서받고 가면 돼요. 그 용서받고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서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서 예수 믿는다 교회 생활하고 목사가 돼서 또 목회를 해나가고 이러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전히 거듭나고 또 성령 체험하면 하늘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성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죄성이 자꾸 나오는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거듭나서 죄성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날 갖다 내버릴 것 같은데 근데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내 일이 약한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딜레마. 난 죄인인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맺어놓은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어놓은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어놓은 언약?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어놓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모든 것 다 당하시고 마지막 그 고백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니 은혜 아래 계속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선포합니다. 당신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라 해도 못 갑니다. 몰라요. 관광차 한번 가게 해주실지. 한국 사람 찜질방 좋아하니까 떳떳한 데 가서 찜질 좀 하고 오라고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안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이 또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 타는 불 사이로 그냥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고대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정명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짐승을 쪼개었습니다. 소와 양을 쪼개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다리 두 짝 이쪽에 다리 두 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은 불교 신자고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요즘 시대는 내가 채무 보증을 누구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집을 담보로 잡힌 건 안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채무 보증하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국가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신에게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과 언약을 지키겠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 어기면 내가 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생명을 취해서 이렇게 죽은 짐승처럼 몸을 쪼개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서 짐승을 이렇게 쪼개듯이 그렇게 쪼개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벌을 내려서 그 맹세대로 벌을 내려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쪼개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자손의 땅에 하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에게 상급을 주는데 너 이 땅을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로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대사회의 언약을 따라서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쩌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거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상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지 않고 쪼갠 고기 사이를 성령의 불만 지나가는 겁니다. 뭐만 지나간다? 성령의 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고대사의 언약인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서 한쪽만 책임진다 해서 편무 언약의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거 도로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에요.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그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동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입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게 큰 언약 안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집은 견고한 돌로 된 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받으세요.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내 중심이 너무 가득하다. 고맙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짓기는 힘들고 너의 자식 때 이걸 짓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게 다윗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다윗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따라가서 큰 언약 안에 작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큰 언약 안에 다윗 가문과 맺으신 작은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또 다른 작은 언약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원주인한 사람과 개인적인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믿음으로 살아간 데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언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에 우려먹고 얼마까지 오르면 지금도 그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은 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게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어떠냐면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와 맺은 게 끝이 아니고 나로부터 해서 내 가문 안에 언약이 전성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언약이 있는가 하면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너의 가문을 끌어 역사해 줄 거다 하면은 하나님 그 언약은 나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 안에 한 명 한 명 내가 동참해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지만은 나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살아서 약속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릴 때 그 언약이 내 가문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명기 권사님이랑 요즘 밤이랑 새벽에 작정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도행전을 쭉 하다가 권사님 가정에 맞춰서 이 가을에 나눌 게 뭘까 해서 창세기 49장을 해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이 12자녀들 향해서 축복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장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삶의 자취들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문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말째 베냐민까지 그 12지파가 되어지는데 12지파에게 내려지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약속도 있기도 하고, 그들이 죄 짓고 살아간 데 대해서 하나님 너 이렇게 벌 줄 수 있으니까 너 주의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약속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도, 모든 상처도, 모든 아픔도 다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찬송만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러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성령이 도대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끌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마감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셔서 전남 갈 만큼 깨끗한 영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주어진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24장에 그들은 또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소를 잡았으니까 또 피가 나오잖아요. 소피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지국거리 물기인데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았어요. 반은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반은 여러 개의 양푼 위에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숫대야 다라이에 담았다고 말입니다. 세숫대야 다라이에 피를 담아가지고는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합니까? 피 뿌리는 겁니다. 뿌려볼까요? 확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피가 막 묻는 거지. 이 피는 속죄의 피가 아니에요. 따라서 맹세의 피. 맹세의 피입니다. 성경에 자꾸 보다 피만 나오면 다 속죄가 예수님의 피였는데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맹세의 피입니다. 이 언약서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뭐 봐도 좋습니다? 피 봐도 좋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지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반은 또 어디다 부었습니까?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에? 약속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삼가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삼겠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안에서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다가 반을 들이부었습니다. 반을 들이부어서 이 제단에 부은 피는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도 책임지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이 약속 어기게 되면 뭐 보소? 피 보소 이 말입니다. 나도 뭐 하겠다?
피복게요 이겁니다. 맹세의 비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걸고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시내산 언약 율법이 그 십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시는 그 약속의 기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구도가 똑같죠.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안에서 시내산 언약이 강론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만 아니라 나와 내 후대가 모두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날이잖아요. 인생에 거둘 것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인생에 좋은 것을 거둘 기대도 있는 분도 있고 인생 다 살아서 이제는 뭐 그냥 소일삼아 텃밭이나 하는 게 다인 분도 우린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시앗이 돼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언약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저께 친구 목사가 죽었어요. 장례를 갔다가 건오진 목사라고 경주 남북에 부목사 하다가 지금은 대구 정동교회에 담임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째 그렇게 목회를 잘하노? 나 이거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시골교회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주를 섬긴 것이 언덕인 것 같다.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합니다. 무슨 간증하냐면 자기는 이상하게 우연 같은 필연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참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경주 남북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냥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청년 둘이가 와가지고는 배고프다 그러고 밥 좀 사달라 그러고 밥 좀 사주고 그래서 라면을 그냥 한 양푼을 끓여서 밥을 먹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내남 교도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교도소의 재소자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가면서 예배당 들려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다른 분들인 겁니다. 침례교 신학생인데 그 당시 그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입니다. 젊은 신학도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경주에 한 분은 최병락 목사님하고 또 강남 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 이름이 뭐죠? 그분이 최병락 목사예요. 하여튼 뭐 두 분이 친구 사이인데 한 분은 울산에 살고, 관성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울산에 가까운 경주에 그냥 와가지고 불국사 절에 가가지고는 스님한테 진리가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대뜸 호통을 치고 이놈아 너희들 믿는 게 진리다. 네가 믿는 게 진리다.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더래요. 성당을 찾아가가지고 진리가 뭡니까? 하다가 별 답을 못 얻고는 이분이 경주 남북에 와서 3일 동안 걷다 보니 쫄쫄 굶었는데 밥 좀 주십시오 해서 재소자인 줄 알고 밥 먹였는데 밥 먹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침례교 신학생이길래 진리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헷갈리게 내가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살아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책이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는 책이 노란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에도 진리가 있는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찾아보러 다니다 보니까 3일 굶었다는 얘기하고 진리에 대한 고민을 신학들로서 인생을 걸고 가는데 고민스러워서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호준 목사가 창세기부터 쭉 풀어서 구속사를 쭉 풀어서 왜 예수가 진리인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두 분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말하다 보면 이제 인격적 관계가 되노니까 이제 라면으로 안 하고 방 한 칸 얻어서 며칠 지낼 여간 방비도 한 5만 원 내고 방값도 얻어주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는 이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교 마치고 목사님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침례교단의 가장 뜨거운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사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하면서 경주에 갔다가 그 경주 남부교회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자기 인생의 고민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답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가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았는데 라면 끓여주는 거 그 다음에 여간빵 잡아주는 사랑 때문에 감동했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그 간증 듣고서는 그 거기에 또 경주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지금 대구 정동교회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대구 정동교회 두 분이 내려와서 공짜로 부흥해주고 감사한금으로 각각 5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 교회 헌금하고서 이 목사님 때문에 방황을 끝냈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자기는 그런 게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간증, 우연 같은 필연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내 목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 이미 예수 안에 언약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계속 끌어가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들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의 탁월한 민족이 되게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늘 붙들어 주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도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또한 나와 주님과의 언약이 되어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